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하여 나이가 많은 남자 중에서 직분을 받은 그 장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장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도 함께 사실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님들 그분들을 동일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금 그 범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교회의 목회자들도 다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을 받기 위하여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이것보다 더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그리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을 대할 때에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대할 때에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에 대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의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수고와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대하여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는 더 높은, 차이가 나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그 교회를 흔들 때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하냐면 목회자들, 또 교회 장로님들, 그런 분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왜냐하면 그 사단이 공격하는 제1의 타겟이 사실은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인데, 담임 목회자들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에 그 영향들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받을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들, 그러니까 더 많은 조건들을 그래서 요구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별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뭐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 위해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에도 이와 같이 편견 없이 대해야 됩니다.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장선상에서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안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는 사람들, 또 어떤 직책을 맡길 때에 그냥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그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일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편견 없이 정말 할 만한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결. 디모데 전서는 1장부터 이 5장까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한 단어를 꼽아봐라 그러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한 성도인 우리에게 경건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분은 이 말씀 보면서 봐라,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다. 음주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음주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가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에 대한 약이 아마 포도주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늘 그것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사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돌보는 것도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성도인 우리에게 또 건강을 잘 돌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참 많은 권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권면들을 대할 때 성도가 또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떠한 태도로 그 많은 권면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가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금방 그 죄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판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주변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주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바로 어떤 열매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경건, 그걸 25절에서는 선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선행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존경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참 과부를 대할 때 경대하는 것처럼, 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대할 때 또 형제를 대하듯이 정결하게 자매를 대하듯이 이와 같이 대할 때 그에 대한 결과가 즉각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결국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그 선행을 밝히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이 금생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낙심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금방 그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 기도가 오래도록, 어떤 분은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또 어떤 분은 대를 이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하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신앙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다른 지체에게도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준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늘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장로님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돌이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행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